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셋째는 첫째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는 지구세계의 하늘, 둘째는 우주의 모든 세계의 하늘들,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인데 우주의 중심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셋째 하늘을 우리가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또 하늘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하늘은 첫째 하늘, 지구 세계의 하늘,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20절. 그 다음에 둘째는 시브리 1장 2절에 보면 우주의 모든 세계들도 하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시편 10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 정부는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는 사도행적 9페이지에 똑같은 에베소 3장 10절을 새번역으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고 새번역을 해놨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이다.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의 통치하시는 분들과 권위 있는 분들은 다르잖아요. 그와 똑같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3장 10절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이걸 사도행적 9페이지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인데 제가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분들이 예언의 시대에 보면 우주정부의 하늘의 의회다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희대소망에 나옵니다. 희대소망 819페이지로부터 833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보좌로 가시는 거니까.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뒤따랐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에 자던 성도들도 부활했는데 그들도 함께 올라가셨다. 노란 글자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들어간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봐요, 보좌에 영광 받으러 올라가시는 분이니까 그곳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파란 글자 그룹과 스랍들이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이들이 곧 하늘의 의회가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룹과 스랍과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은 천사 계열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 대표자들은 누구냐면 우주의 주민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 정부에 세 가지 회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들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 창조는 세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종회가 있어요. 조종은 이제 에베소 3장 10절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대의 소망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룹과 스랍과 하늘 군대 지휘자들과 천사계 열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주의 주민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 대표자들 이분들이 정사와 권세들이고 하늘의 의회다. 그런데 장자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주 세계의 장자회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봐요. 이분들이에요.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시내는요 전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존재들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랬잖아요. 천사도 범죄했어요.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 사람들이 또 범죄했어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봐요. 루스벨은 그룹 중에 으뜸이고 그러니까 천사 계열 가운데 천사보다 높은 천사들이 지휘하는 천사들이고 그보다 높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 스랍 천사고 그보다 높은 계열에 있는 분이 그룹 천사인데 루스벨은 그룹 중에서도 으뜸이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다.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입니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존전의 빛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봐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그렇게 하나님 다음에 그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루스벨은 덮는 그룹 가운데 으뜸이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루스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못해. 그게 창조나 생명을 줄 능력만 못한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부조와 선지자 264페이지에 나옵니다. 사단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신물교훈 163페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리와 탁월한 권능이 부여될 것이다 그랬어요. 봐요. 여긴 천사 가운데 최고로 높은 루스벨 천사는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만 못해요? 생명을 줄 것이나 창조할 능력만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와 탁월한 권능까지 부여해 준다고 했으니까 뭐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생명, 창조할 능력까지 줄 수 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참. 그러니까 저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모든 것들, 능력, 권세, 판도 다 얘기할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뭐. 근거는 확실하니까. 또 보세요. 대쟁투 499페이지에 보세요. 큰 찬탈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준 율법을 다 뭐냐면 비방한 거예요.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사나 속박해서 천사들을 속박해서 해방시켜야 된다. 저조건 죄진 존재가 없지 않냐? 천사들에게 물어봐라. 죄 짓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는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을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럼 죄가 안 나오는데 왜 율법을 자유의지를 구속하는 율법을 왜 뒀냐? 이게 자꾸 그러니까 천사들이 3분의 1이 거의 절반이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3분의 1만 반역을 가담한 것 뿐이지. 그렇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부조 69페이지. 사단은 거룩한 부부에게 누구예요? 아담 해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걸 범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봐요. 만약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면 해와 보고 먹으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먹겠어요? 자기가 먹지. 봐요. 자기가 그 이유는 모르니까 먹고 나면 무슨 열매가 있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된 얘기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이 된다면 그렇게 오해를 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부조 69페이지입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부조 37페이지입니다. 루스벨은 하늘의 존재자들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했다. 아, 저거는 나쁘다 하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은 바 우리는 전지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봐요. 그런데 얼마만큼 가가지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닐 텐데 하다 보면 나쁜 일 열매를 되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루스벨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부조 37페이지입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전제적 통치자가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하여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주장해가지고 온 천사들 마음속에 다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다 의혹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되는데 왜 자유를 구속하는 율법이 뭐 필요하냐? 다 의혹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충성된 천사들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닌데 하면서 순종을 했어도 의심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심은 가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해결해야 돼. 율법을 불순종해야 한다는 사단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 율법 없는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대의 수망 759페이지에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의혹이 다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세계를 그러면 네가 주장하니까 네 세계의 원칙을 발전시켜 봐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이 하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을 통치 지구도 심판 때까지 그냥 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땅을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지라. 이렇게 큰 용은 대장이고 부하들은 뱀 큰 게 용이니까. 그러니까 루스벨은 큰 용이고 그 천사들은 뱀이란 말이에요. 상징으로 한 거지. 그래서 지구로 추방했는데 지구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야.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심판 때까지 충분한 통계표가 나올 때까지 심판 때까지 두었다. 그러니까 지구 인성들은 누구나 지옥의 어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두기 때문에 지구는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를 체험할 장소가 된 것이다. 불순종한 지역에 살아봤더니 여차 불행과 고통과 죽음뿐이 없다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는 걸 역사적으로 깨닫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12페이지 그 책 12페이지를 이제 제가 하나 보세요.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가는데 이게 세 가지란 말이야. 불순종한 지구 세상에서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한 역사가 역사적으로 증명되면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비록 죽음을 당할 때라도, 여기는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막 순교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라도 순종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이면 역시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에 달콤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의가 완성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 이 세 가지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가신다.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불순종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시편 90장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불순종한 세상의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것을 다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02장 3절로 18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그랬어요. 욥기서 5장 7절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면 사람은 불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닿는 불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린아이가 죽고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를 입든지 죽어보세요. 밥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이 마시면 눈물을 섞었습니다. 밥입니까? 눈물밥이지. 근심 걱정하면은 밥맛이 모래 씹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모래는요 깔깔해요. 재는요 써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지.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로 3절 보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수선요, 불순물, 악취, 균들을 방지시키는 일을 해. 우리가 죄의 불순종, 사악한 죄, 이것들을 다 예방시키는 인간 숯덩어리를 만든다. 그렇게 하는. 시편 102장 왜 우리를 숯덩어리를 만드느냐?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을 고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쓰실 보석을 만들라고 하는 게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죄 때문에 죽이기로 정해잖아요.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온 우주로 죄에 불행한 것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데 이게 대쟁투 301페이지에 나와요. 우리는 의와 찬송을 큰 우주로 발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왕 162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고통을 할 바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그렇잖아요. 나봤을 때 또 별거 아니잖아요. 또 고통 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죽었다고 아이고 그 사람 축복받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빨리 해석했으니 우리 저 시골에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젊은데 불치병에 걸렸어. 그렇게 괴롭고 아프고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낫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다고 약을 먹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기가 가려운 병에 걸렸어. 아토피성. 이가 저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아기야 내가 너를 잘못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랑 나랑 죽자. 자살해 버렸어요. 하도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부모 98페이지입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는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 내세까지 저들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쓰라린 경험을 한 우리들이 그 얘기를 하면 온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기별 40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심한 시련, 반대, 탈취, 고통을 당할 것이나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 유익은 결코 짧은 생애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시대에 미칠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심한 시련, 탈취, 고통 다 영원한 시대에 미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백성이니 어떻게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가?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제사장은 죄에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통치하면서 죄에서도 안전하게 할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누구든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왕도 되고 통치자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를 만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도 순종하면 더 유익이 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이어 순종할 확신을 준다. 자, 다니엘 3장으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평에다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다 집어넣겠다.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세동무가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경배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 있는 것 형상 만들어 절하며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의 씌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그 왕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 빨리 집어넣으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넣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봐요. 다니엘 24절로 28절이에요. 3장 28절까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 그렇죠.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살아서 다니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나왔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슬려지지도 않고 옷도 누러지지도 않고 본즉 불이 능히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다. 그러니까 더 잘 됐어요? 더 나쁘게 됐어요? 더 잘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냥 앞에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이제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들어가라 그래. 가르고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때 갈라졌을까요? 들어갔을 때 어차피 죽는 바에는 칼로 죽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게 그래도 낫다.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데 농사 지은 거요? 안 졌잖아요. 그런데 뭐요? 만나 내려 먹잖아요. 종합 영양제 맛도 있고 고소한 냄 저기서 하도 먹으니까 그것도 실증 난 것뿐이지. 그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 나니까 물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이미 할 수 있고 하려고 다 대책까지 세워놨지만은 역사가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가니까 제가 들으면 모든 역사를 다 보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다니엘 6장에 보면 또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다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고 다니엘을 음모하는 사람이 깍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안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 6장에 보면 19절로 보면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시기에 너가 하시더냐? 다니엘이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왕이 줘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 모해하던 사람들 사자가 안 잡아먹었다 이거지. 희한하다.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그 얘기는 없지만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 아니 사자가 사람도 안 잡아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2가지 원인이 있을 거다. 사람 고기를 싫어하든지 이빨이 없어서 못 먹든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계제에 사자 3개 한번 구경해봐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모의한 사람들을 다 해서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넝큼 먹었어.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뼈까지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요. 3번째.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의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 타락해서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타락 전에 있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 확신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성을 쓰고 오셨어요. 일기별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아담이 타락할 것에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사람 보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들어가 봐. 그렇게 하면 역사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봐요. 죽는다고 하는 것도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해도 100개 가운데 하나라도 의심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누가 직접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로부터 보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봐요. 태초부터 죄질 걸 알고 인간으로 오실 걸 예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예정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쓰고 혈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혈육의 모본이 되게 혈육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인간의 혈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 모든 우리와 똑같은 혈육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는 완전한 의로 생활하셨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하셨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혈육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의로 승리한 그 역사, 그거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봐요. 우리 보고 계명 지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 우리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이 생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주석 히브리 12장 2장 18절 인성의 연약함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본성, 인간의 본성보다 천사의 본성은 더 높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본성, 곧 천사의 가족들에게 주신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의 시험을 당해야 하였다. 아담도 봐요. 천사의 유혹에 따라서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혈육으로 지능과 모든 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을 받은 가운데서도 봐요. 승리하셨다. 이게. 그러나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신성이 역사하니까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이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 126페이지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3기별 130페이지에는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해 놓고 그 사람이 그거 지킬 수 없는 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어차피 죄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애야 된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의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로 보면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 순종해서 첫 열매 예수님과 같이 흠 없는 열매가 나왔잖아요.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열매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한 사람도 14만 4천 명이나 된다. 실물 314페이지입니다. 사단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다 할 수가 있다. 그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을 따라서 14만 4천 명도 계시록 14장에 보면 3절로 5절에 보면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언제든지 14만 4천 명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잘 깨닫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가지시면 돼요. 목사 12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신성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하나의 중심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구 사람들만 위한 거예요? 우주를 위한 거예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믿음을 고정시키는 원칙을 마련해 주셨다. 3기별 130페이지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의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봐요. 지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인성을 쓰고 왔는데 신성을 능력을 슬쩍슬쩍 보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성이 그렇게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성이 그렇게 한 것보다도 타락한 인성이 무한직군은 견딜 수 없는데 제한직군은 견딜 수 없는 연약성에서도 승리했다는 걸 가리킨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승리자가 되심으로 모든 타락하지 않는 세계와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된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그러니까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에는 타락한 본성도 14만 4천 명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온 우주에 영원히 완성시킬 수 있는 순종을 확신시켰다. 혈육인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을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 모본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면 된다 이거지. 예?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자녀가 된 후에 영적 지식인 성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 믿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후에는 점점 자라가지고 부모님처럼 되는 것처럼 사단의 시련과 방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의로 점점 성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같이 우리는 되는데 이걸 성화 과정이지요.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년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성화하고 더 성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는 성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 의로 처음에는 입혀주신 의지만은 나중에는 나눠주신 의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해주신다. 자녀는 같아요.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는 똑같아요. 성장한 과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 장성까지 성화한 영적 지식은 다 다릅니다. 성도는 사단의 세상에서 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를 다 누구든지 알게 돼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아이고 견딜 수가 없고 연약해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보감 60페이지, 69페이지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환난 가운데서 나왔어요. 야곱의 환난은 더 큰 환난이지만은 누구든지 다 환난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부분적인 의를 지르고 갑니다.
일부분만 의를 이루고 가요. 그러니까 뭐 입혀주신 의는 똑같지만은 나눠주신 의는 차이가 있다. 이게 성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이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 보고 너 자녀 아니요 그러진 않잖아요. 다 자녀인데 성장이 다른 것뿐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한 게 입에 거의 흠이 없는 열매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일기별 262페이지에 죽기 전에 회개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있다. 오른쪽 강조는 그러잖아요.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에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환난 전에 잠재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연약할 때, 몸이 약했을 때 무조건 낫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때 그 얘기가 나요.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미리 어떻게 한다? 잠재우신다. 그리고 초기 문집 64페이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뇌진비 성령 받아가지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늦게 나온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값진 죽음을 당할 것이다. 순교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물론 표준을 높이 세워야 돼요. 왜? 14만 4천 명은 나와야 되니까. 특권도 제일 크지만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데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계시록 14장 14만 4천 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전적 순종해서 첫 열매로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100점짜리는 나온다 이게. 누구? 14만 4천 명.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보세요 이제.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룸이 증명이 되면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더 완전히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완전히 이룰 수가 있다. 이게 타락한 본성도 믿고 순종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 부실한 방법을 주셨다.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편 중독자를 고친 선생님은 중독돼서 아편 안 맞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안 맞게 한 선생님은 그 선생님 말을 들으면 아편 중독 전에 있는 사람이 순종한다면 아편 안 맞도록 능히 하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중독이 돼서 달콤한 맛을 알기 때문에 연약성을 가지고 죄 안 짓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을 의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안 짓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연약성은 없으니까, 타락 전이니까 얼마든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를 이 세 가지를 가져가는데, 첫째, 불순종한 지구에서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역사가 순종할 확신을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순종하면 더 유익이 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이기 때문에 순종할 확신도 주고, 세 번째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가 완성이 됐다면 타락 전의 우주인들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확신적인 역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뭐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악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이 안 나오도록 율법을 마련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면 결국은 죽는다. 삶은 더 괴롭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게 잡이다.
그 죽는다 하는 것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했어요. 역사가 없으니까 교육이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체험을 가졌다. 그래서 삼증은 68, 71페이지에 보면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육과 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삼증은 555페이지에 보면 실현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체험을 얻은 그 역사적인 걸 가지고 실제로 얘기하면 우주인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실제로 체험하도록 역사적인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소망 67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어디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성도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가 있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 못하잖아요. 봐요. 다니엘 쇠둠과 지옥에 들어가 봤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순종을 막지 못했잖아요. 우주인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파란 글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 우주인들의 모든 분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진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엄청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분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전적 순종하게 할 가장 큰 효과로 대권이 이전되지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이 이전이 돼. 성부께서는 의의 율법을 만들어 순종으로 안전한 제도를 줬어요. 그런데 역사가 없으니까 의심이 드러나서 죄가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타락한 본성으로도 본을 보이고 타락한 본성들로 순종하게 하여 의를 완성 승리하게 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역사보다 누구 역사가 순종하는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보세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보세요. 우주의 혈육과 같은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서 전적 순종하여 가장 큰 유혹소, 최대의 시련, 큰 환란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우주인들이 누구의 역사를 받아야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성부가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습니다. 십자가 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일기별 265페이지 성자가 성령이 계신 성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줬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질글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게 그렇다.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를 줬으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누가 제일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성령이 계신 성도, 특별히 14만 4천 명이 최고의 높은 지위를 주신다. 14만 4천 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디에 앉게 돼요? 오른편에 앉는다. 여러분 아무쪼록 14만 4천 명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